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사건, 즉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게는 심판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것은 십자가가 불신자에게는 저주이고 신자에게는 구원임과 같은 것입니다. 6월절의 이러한 이중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 얻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양자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미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6월절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어 있는데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육체적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바로 그 계획을 상징하는 것이며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받는 속죄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얼룩점이나 흠이 없어야 하고 첫 해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순전한 살아있는 최초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 뭉치의 우슬초와 함께 피를 각 집의 안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도록 했는데 문림방과 문설주의 모습은 가로와 세로로서 십자가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는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바르게 했으며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도록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문제의 뒤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해결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허상이 되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 짓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이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썩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며 배부르게 못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을 믿고 내 신념을 믿고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면서 내 신념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내 확신의 기도가 아니라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도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이는 허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감정이 바른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믿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은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어야 되지요. 내 감정을 따르는 믿음, 내 확신에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망이 따르게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피 없는 집의 장자가 죽은 것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피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은 것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유교병을 멀리하라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다리에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나그네는 이 세상에 집을 짓지 않고 재물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악착스럽게 내 것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여유롭게 즐기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지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무교병을 먹을 것,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의 유혹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의 유혹으로 망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첫 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주로 모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첫 태생은 첫 것, 즉 물질, 건강, 시간 등의 11조를 말하고 있지요.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림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없애라 하셨음에도 아간은 신할산 외투와 금을 훔침으로 아간뿐 아니라 가족 모두까지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지요. 또 그곳에 건축하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후대에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하게 함으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일은 성자 하나님을 주로 모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으로 죄가 없음을 상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